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이 시체로 말며 그들이 그날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실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에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전하고 또 성막 설계도를 받아서 그것대로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 성막이 다 완성이 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들의 진영을 개편을 시킵니다. 성막이 없을 때야 하나님 저 위에 계셨고 멀리 계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진영의 정중앙에 성막을 놓게 하시고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있게 하시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사면을 둘러싸게 하고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을 둘러싸게 합니다. 이렇게 진영을 다시 개편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진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진영에서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될지 그들의 질병의 문제를 놓고 정결한 삶, 그들의 이웃과 금전 관계나 물건을 손해보는 등의 이런 유의 문제를 놓고 하는 정결한 삶, 그리고 가정에 특별히 부부간의 정결한 삶, 그리고 개개인이 나실인 서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결한 삶, 이렇게 공동체가 가정이 개인이 정결한 삶을 살라 하세요. 왜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순서가 항상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정결한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이제 함께
하셨던 것까지는 은혜고 그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오히려 책망이 되지 않도록 정결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세요. 그래야 이제 제대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시작될 거고 그래야 제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살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지도도 없고요, 나침반도 없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멈추면 그곳에 멈춰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광야 생활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보냈고요. 해한 사람 한 명도 없고 의복이 상한 사람 한 명도 없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죠. 자,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인구를 계수하고 특별히 레위인을 계수하면서 다 모든 것들을 개편을 다 끝내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이제 출발하면 돼요. 자, 출발하면 되는데 출발하기 전에 뭐부터 하냐? 이들이 출발하는 날짜는 원래 출애굽을 한 해를 원년으로 잡고 그의 첫 달을 기준으로 잡아서 유월절 절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부터 시작해서 유월절 이렇게 보냅니다. 자,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출애굽한 지 벌써 1년이 지났고 이제 첫 유월절 절기를 시작해요. 이전에는 절기를 했다기보다는 유월절 절기라기보단 유월 예식을 한 거죠.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을 넘어가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유월 의식을 해야 한 거고, 이제 이게 절기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지켜야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새 역사가, 새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한 주를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비로소 제대로 지난 한 주의 삶은 모르겠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따라 행하는 것으로 이제 이 한 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키라고 하시고 지킵니다. 그래서 1절 이하에 쭉 보면 말씀하시고 유월절 지켜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령해서 유월절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을 보니까 유월절을 지킵니다. 네. 문장이 간단하죠. 하나님은 모세한테 지키라고 해라. 모세는 백성들한테 지켜라. 백성들은 지켰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명령하시기도 하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기도 하고요. 네. 지키는 거예요.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어디서 나올까요? 말하는 걸 안 듣고 하라는 걸 안 할 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요, 문제가 딱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시키는 걸 안 했을 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을 듣고도 안 따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러면 항상 말을 안 들은 사람들은, 소위 죄를 지은 사람은요, 핑계를 하게 돼 있어요. 변명을 한단 말이죠. 자기 변호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맨 처음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불러요. 먹었냐? 자, 이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자는 뱀이 줘서, 남자는 여자가 줘서. 설마 누가 칼 들고 이렇게 안 먹으면 죽어,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결국 자기 손으로 따서 자기가 먹었는데 다 이유는 뭐라고요? 여자가 줘서, 뱀이 줘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뱀만 저주를 받고 끝나냐? 아니요. 뱀도 저주받고 여자도 저주받고 남자도 저주받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자, 이건 쫓겨났다는 표현을 쓰지만 오늘 신앙적인 관점에 보면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동안 공짜로 과일을 따서 먹고 땅에서 나오는 그 곡식들을 그냥 큰 노동 없이 그냥 먹었어요. 소위 복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걔를 걷어내야만 먹을 게 나와요. 이제 우리 삶에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인간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죠. 그 저주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실 우리 육신이죠. 우리 육신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잘 안 맺혀져요. 우리는 항상 무슨 작업을 해야 된다고요? 얘를 걷어내야 돼요. 이게 참 싫은 작업, 고된 작업이죠. 네. 근데 이걸 놔두면 내일은 더 무성해집니다. 그러면 거두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불도저로 포크레인 가져와서 막 밀어버리거나 불로 그냥 확 다 태워가지고 하든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강력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늘 걷어내야 돼요. 자,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걸 어떻게 거둡니까? 그러면 내 몸이 갖고 있는 이 나쁜 반응들, 하나님을 안 들으려고 하고 막 게을러지려고 하고 막 욕망에 막 취하려고 그러고 막 생각이 잘못됐든 좋든 간에 하여간에 막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계획하고 막 고집 부리고 막 기쁨은 날뛰고 뭐 남의 감정 신경도 안 쓰고 하여간 내 슬프면 막 온갖 분위기 막 다 다운시켜 놓고 내 감정에 충실하고 이렇게 몸은 가고 있어요. 그냥 배고프면 뭐든 먹으려고 그러고 졸리면 그냥 자려고 그러고 막 귀찮으면 막 들어 눕고 이렇게 되고 있는 몸을 어떻게 이 몸의 가시와 엉겅퀴를 어떻게 긁어 엎을 거냐고요.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욕망들은 사실상 우리 육신으로서는 거의 기계적인 반응에 가까워요. 살아야 되니까. 피곤하면 당연히 쉬라고 하지. 배고프면 먹으라고 하는 게 뭐 잘못입니까? 근데 얘가 좀 잘못된 정보를 주고 또 내 영혼이 그걸 자꾸 잘못 해석한단 말이죠. 거기 취해요. 자, 그래서 역시나 해답은 간단하죠. 가시와 엉겅퀴를 어떻게 제거할까요? 어떻게 이 악한 잘못 오작동을 일으키는 나의 몸을, 욕망에 치우쳐 있는 나의 몸을, 정욕에 빠져 있는 나의 몸을, 세상이 주는 유혹에 취약한 나의 몸을, 사단이 어떻게든 물고 늘어지는 이 몸을 어떻게 정상으로 만들어 놓을까요? 항상 정답은 처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들으면 돼요. 잘할 때는 성경에 되게 간단히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전달하고 백성들이 다 행했더라. 그러면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성경 어디를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문제가 생길 때는요, 뭔가 들어와요. 뭔가. 그랬는데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어디 축제를 가자고 그러더라, 술 마시자고 그러더라, 여인들이랑 놀자고 그러더라.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사무엘상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한테 명령합니다. 진멸해라. 진멸하면 돼요. 진멸하다가 왕은 살려두고, 진멸하다가 좋은 소와 양은 살려두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멸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자,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대로 사는 거예요. 종살이를 끝나서
이제 프리, 자유의 몸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에 매여 있는 종, 사망에 묶여 있는 종의 상태에서 풀려나서 이제 참으로 자유하고 생명을 누려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니, 먼저 어디서 살아야 되냐? 광야에서 삽니다. 우리가 문제는 다이렉트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광야를 찍고 천국을 가요.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여기가 광야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지도가 없어요. 나침판이 없다고요. 그 누구에게도 이걸 손에 쥐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당장 내일 일 예측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우리 중심에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가라한 대로 가면 그게 곧 나침판이 되는 거죠.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가 구현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돼요. 2023년 시작했더니 고금리에, 고물가에, 고유가에 우리 어떻게 삽니까? 몰라요. 그냥 기도하시고 말씀 붙들고 가보세요. 뭐가 자꾸 이렇게 어려워요? 그 앉아서 이렇게 어렵네 하면 어차피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아니, 내 삶에 고통의 문제가 왔어. 그럼 뭐 앉아있으면 고통이 해소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한테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아프고 병들고 상처받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죄인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앉아있으면 뭐 하냐고. 오면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그럼 됐잖아. 문제가 풀린다니까. 자, 이제부터 이들이 이걸 지켜서 행하면 돼요. 자, 지켜서 행하려니까 이제 좀 디테일한 문제가 생겨요. 다 괜찮은데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냐? 시체를 만진 사람들. 이게 뭐 짐승이 죽든 사람이 죽든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다음 주에 유월절 절기 할 줄 몰랐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그랬는데 나는 오늘 시체를 만졌어요. 잠깐만, 이러면 못 지켜요. 참여를 못해. 유월절이 무교절 절기 기간까지 포함해서 연속으로 지켜야 되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야. 무교절 절기가. 아니, 나는 어제 시체를 만졌는데 저 어떡하지? 근데 또 율법이 뭐예요? 그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끊어진다고 돼 있어요. 저주예요. 억울합니다. 하나님. 자, 이러면 나 그냥 앉아서 죽게 생겼으니까. 자, 어떻게 하면 돼요? 늘 말씀드리죠.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냐고? 모르면 물어보세요. 내가 잘 못해? 배우면 돼요. 안 해봤어? 한번 해보면 돼요. 진짜로 물어보잖아요. 물어봅니다. 그럼 모세는 알겠습니까? 모르죠. 당연히 모세도 모르지. 여러분, 모세도 처음입니다. 여러분, 2023년 살아보신 분들 있어요? 저도 처음이고 여러분도 처음 아닙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유치원을 뭐 2번 갑니까? 내가 눈 떠서 한 6살, 7살 되면 유치원 가는 거지. 다들 처음 가요. 초등학교 처음 갑니다. 중학교 처음 가고요. 인생 2회차 같은 건 드라마에서나 보는 거고, 얘 다 처음이에요. 대학도 처음 가고, 졸업도 처음, 취업도 처음 하고. 여러분, 코로나 뭐 2번째 만납니까, 우리? 처음 만났잖아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요. 부모가 처음 되는 거잖아. 뭐 2번째 됩니까, 지금? 어떻게 아냐고. 다 몰라요. 다 모른다고. 우리는 사실상 모든 게 처음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늘 물어봐야 돼요. 자,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렇게다가 자기들 가만히 있으면 죽게 생겼으니까 저주받잖아요. 당연히 물어봐야지. 살려면 물어봐야지. 근데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서부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안 물어봐요.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러다 죽으면 안 되는데 억울합니다. 아니, 죄를 졌으면 어떡하라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라고. 뭘 어떻게 해? 문제가 있어요? 그럼 기도하시라고. 어떡하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별 방법이 없어요. 그냥 뭐를 물어보는 겁니다. 문제는 모세도 몰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때는 이렇게 한 거예요. 어차피 모세가 지금 중재자면서 리더니까
근데 오늘은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 동시에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야. 우리가 다이렉트로 할 수 있어요. 다이렉트로.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시라고. 직접 말씀을 보시고. 근데 내가 약간 혼자서 좀 버거워.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 또는 믿음의 지도자, 오늘날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그럼 되잖아.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성경을 같이 배우면 되잖아. 또는 모르면 질문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돼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려라. 왜요? 당장 모르니까. 나도 물어봐야 되거든. 좀만 기다려. 그럼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죠. 들으리라. 듣는다. 그랬더니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다 참석시키래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참석하래. 참석해도 된대. 참석해. 참석시킵니다. 됐죠? 문제가 해결됐죠?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두가 다 참여해서 함께 스타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걸 깨닫게 돼요. 자, 절기, 시작,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일요일을, 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를 시작해요. 예외 없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예외된 사람이 없다고요. 전 어리니까요. 전 남자니까요. 전 여자니까요. 전 늙었으니까요. 저는 목사니까요. 저는 집사, 권사, 장로니까. 저는 새신자니까, 성도니까요. 아니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들어야 되고요. 그 명령에 따르면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여긴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걸 율법을 적용시키지 않아요. 부정하다는 그 정결의식을 아직 적용을 시키지 않아 버려요. 애시당초. 왜? 시작도 안 했으니까.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이제부터 거룩한 삶을 사네 마네, 선을 행하네 마네,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지 못하면 난 아직 시작도 못한 거예요. 생명을 누리지도 못했다고. 뭘 변화를 받아? 변화 안 돼요. 작심삼일이라니까. 몸 돌아와요, 그대로. 3살 버릇 80 간다니까요. 진짜로. 못 고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 같은 표현이잖아요. 늘 강조하지만,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그 말씀 듣는 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정중앙에 임하시는 것, 언약궤에 십자가 10계명 2돌판이 써 있는 언약궤 그 위에 여호와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것, 다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 그게 와야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악무셔야 3일 고칠 수 있고요. 습관을 고쳐놔도 나중에 또 하나 변수가 생기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에게 변화는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잘 되기 위해서 그나마 밑작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서 시체 안 만지는 것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불편하지 않게 싹 참여할 수 있죠. 안 그러면 물어보고 와서 참여해야 되잖아요. 예. 내가 나쁜 습관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저항이 걸리는 걸 이렇게 무릅쓰고 와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슉 가면 되니까. 그 정도밖에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그거밖에 못해요. 얘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애들이에요. 조금 불편한 정도. 사실상 결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기왕 하는 거 좀 밑작업 해놓으면 더 좋으니까, 뭐 목사인 저는 미리미리 작업해 놓으십시오. 성경도 좀 공부를 해 놓으시고, 예? 머리도 좀 기름칠 해 놓으시고, 예? 관절도 좀 기름칠 해 놓으시고, 예? 식습관, 생활습관 좀 고치시고, 언어도 좀 이렇게 웬만한 말도 좀 이쁘게 하시고. 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지만 이거는요,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조금 수월하다. 힘을 조금 아낄 수 있다. 어차피 살면서 습관 들이는 거 좀 웬만하면 좋게 들여놓자. 나중에 고생 덜하게.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진짜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 말씀 그대로 임하실 때 그대로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자, 벌써 새해가 시작하고 2주가 지났습니다. 뭐 작심삼일이고 벌써 죄를 짓고 뭐 벌써 계획 다 갈아엎고 벌써 병들고 아프고 뭐 싸우고 갈라지고 난리치고 모르겠어요. 자, 다 끊으시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또 오늘부터 또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그분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것부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왕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부터,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요. 그래야 이 광야에서 어디로 가도 헤매요. 열심히 가면 빙빙 돌다 쓰러져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열심히 살아보세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돈 열심히 벌어보세요. 나중에 뭐가 남는데? 아프고 병들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남아요. 내가 옆에 사람 친구 하나 붙잡고 애인 하나 붙잡고 배우자 자녀 붙잡고 뭐 10시간씩 얘기하고 붙잡고 씨름해봐요. 얘 하나도 안 바뀌어요.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우리는 못 바꿉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걸음.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저녁마다 메추라기가 날라오고 신발이 해지지 않고 의복이 해지지 않고 병들지 않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 제대로 된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자, 놀랍게도요, 우리에겐 이게 벌써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문제는 요 사람들처럼 문제가 있어서 아이고 나는 지난주에 시체를 만졌는데 어떡하지? 나는 안 될라나 봐. 그리고 자기가 뒤로 빠지면 이 사람이 이제 바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딱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나는 초중고 시절을 망쳐놔갖고 내 인생은 이미 끝난 것 같아. 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우, 나 2023년 시작했는데 첫 2주를 망쳐놔갖고 스타트가 개판이야. 올해도 안 될라나 봐. 그러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들이 잘한 건 뭐예요? 모르니까 물어봤다니까. 그리고 모세가 얘기한 거 그대로 또 들었잖아요. 그대로 들었잖아요. 똑같아요. 자, 뭐 지난 건 다 제끼고 또 듣는 거예요. 오늘 내게 임하시옵소서. 생명으로 오시옵소서. 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여기까지는 왔는데 광야 생활을 잘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헤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내 말을 듣고 제대로 가자. 자,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한 주에 또 분명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이에요. 무지하게 덥고 무지하게 춥고 무지하게 거칠고 외롭고 힘들고 한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살게 하실 겁니다.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요 자유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는 이제 누려야죠. 이 한 주에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믿지 않은 자들 향해서 하나님을 선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몰랐는데 묻지 않아서, 일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혼자 풀어보겠다고 애를 써서 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르면 묻고요, 듣고요, 안 들리면 들릴 때까지 기다리고요,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모르면 배우고요. 그래서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따라가면 됩니다. 어쨌든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길을 잘 따라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세대가 교체되긴 했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오늘 우리가 또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게
또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정중앙에 중심에 오시옵소서. 내 영혼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생명을, 진짜 자유를 누리고 광야 생활을 승리하겠습니다. 그 복을 이번 주엔 내가 꼭 누릴 것입니다. 그 복을 내 일생 누릴 것입니다. 절대 뺏기지 않겠습니다. 뭔가 좀 모르겠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뭔가 실수가 있고 죄가 있다고 부정을 탔다고 해서 절대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고 다시 묻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2023년 시작됐고 이 한 주가 또 광야와 같은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이 광야의 길 같은 인생길을 할지라도 결단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참된 자유와 평안을,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모르면 묻고 모르면 배우고 불편한 게 있고 힘든 게 있으면 기도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한 주를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